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웰링턴이라는 뉴질랜드도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뉴질랜드도 한쪽 구석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 도시가 웰링턴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저의 두 번째 개척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척한 것도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두 번째 개척도 벌써 10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만 데서 조그만한 이 도시, 뭐 전체 인구가 웰링턴은 한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조그만한 도시인데요. 이 조그만한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래서 늘 저는 그래, 난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난 괜찮아. 난 만족해. 이러고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부러운 목사님들이 한 두 부류가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고신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고신 교단에 이렇게 소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 아는 목사님들은 뭐 오면은 막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막 이러는데 저는 동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조금 부럽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에 잘 키운 선배 하나 10동기 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국 간다 하니까 그러면 부산에 들려서 교회 한번 이렇게 설교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부탁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남교회가 여기 예배당 사용 안 하시고 밑에 예배당,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 오후 예배 때 사용하는 그때에 제가 2번을 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때 오늘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번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기억 못 하시면 다른 데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5번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저는 모교회가 없는데 저는 한국을 떠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목회하실 때 이제 다 끝나고 한 분 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모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래도 이제 5번 정도 왔으면 이 남교회가 저를 모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래서 남교회 올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모교회에 온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출발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에 BTS가 와가지고, 딱 요 기간에 BTS가 와가지고 숙소가 없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일날을 딱 이렇게 한 번인데 날짜를 못 바꾸죠. 그래서 장소가 없다는 게 이렇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진짜 하룻밤에 3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BTS가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못 잡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BTS 아미라 그러죠. BTS 팬들은 이 공연에 숙소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노숙하기라도 하겠다, 길거리에서도 자고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네요. 저한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 뭐 교대역에서 자고 주일날에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 그래도 뭐 불러주는 교회가 남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갈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BTS랑 또 경쟁을 하게 만드셔서 잘 곳이 없게 만드셨냐고, 제가 막 마음속에 불만이 막 생기고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 간단한 일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구나. 잠잘 곳 없다고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결국은요, 다른 교회 선교관에 자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서 자고 아주 푹 자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일이 꼬일 때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 조그만한 일들이 꼬일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숙소 없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뭐 좀 일 안 된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녀가 속썩인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뭐 조금 뭐 사업이 안 된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는 너무 기쁨을 잃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고 목사가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뭐 숙소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철장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정도의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팔팔거리고 돌아다니던 그 바울이 지금 한 군데 꽉 매여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뭐 기쁩니까? 감옥에 갇혀서 뭐가 기쁘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랍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뭐가 생겨야 기뻐하고,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하고, 뭐 돈이 잘 벌려야 기뻐하고,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야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인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렇죠?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또 기뻐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뭐 앞에서 막 누가 재롱 부리면 재밌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는 기쁨이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옵션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뻐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기뻐하는 능력을 되찾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관용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마음인데, 원래 헬라어로는 어떤 뜻인가 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넓은 마음이 관용입니다. 그렇죠? 이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와이프한테만 보여주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기뻐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좁으니까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이 4절 쓰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오디아라는 여자랑 순두계라는 여자가 둘 다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던 성도입니다. 여자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사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넓은 마음을 합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 넓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 회사 나가서는 마음이 진짜 넓어요. 막 회사 나가서는 그래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그리고 막 일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남자들이요 밖에서 칭찬을 받으면 옛날에는 기뻐서 술 드시러 가셨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코비드 끝난 다음에는요 밖에서 칭찬을 받고 막 뭔가 성공하고 기분이 좋으면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시대요. 막 집에 뛰어 들어옵니다. 문 열자마자 여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이야기하죠. 먼저 씻어. 그렇죠? 그러면 막 양말을 막 벗고 이제 막 먼저 샤워실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샤워를 하고 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하려고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김 부장이랑 막 양말 좀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지 좀 마라. 그게 이 하루 종일 기다린 아내는 남편을 하루 종일 기다렸을 텐데 남편의 성공이고 뭐 기분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똘똘 말린 양말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좁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남편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아내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한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예쁜 옷이 아주 싸게 막 50%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세일해요. 그러면 이제 막 충동 구매합니다. 하나 사가지고 야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겠다. 집에 와가지고 쫙 갈아입고 남편이 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남편 문 열어주는데 남편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이야기하죠.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남편이 아래 위로 쭉 훑어본 다음에 한마디 하죠. 얼마짜린데? 그러면 그 순간에 아내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별거 아닌데 우리는 정말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뉴질랜드는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을 안 치워요. 자기 방을 평소에 절대로 안 치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치우는 애들도 1년에 딱 한 번 정도 청소의 신이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요 그날은 막 혼자 콧노래 부르면서 청소하려고 그래요. 정말 희한하죠? 이 사춘기는요 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한번 딱 올라가는 순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하려고 그런다고요. 이 뉴질랜드가 그렇다고요. 여기는 뭐 맨날 청소하겠죠, 여기 청소년들은. 그죠? 근데 뉴질랜드는 청소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1년에 한 번 청소의 신이 임하셔서 청소하려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막 빗자루 찾으면서 막 너무 신나게 막 이렇게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뭔가 찾아다녀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하죠. 딱 그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너는 방을 언제 치울래? 그죠? 참 하나님이 이 타이밍도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엄마도 1년에 한 번 딱 그 얘기해요. 너는 방을 좀 언제 치울래? 그러면요 아이는 마음속에 있던 방 치우려고 하는 마음 다 없어지고 아까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콧노래 부르던 거 다 없어지고요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얼마나 망쳐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부산에 오니까 부산에서 운전을 하면 전국 어디 가나 알아준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운전들을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운전을 막 해고 가는데 앞에 갑자기 누가 확 껴들어요. 그죠? 그 전까지 막 찬양 들으면서 뭐 주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막 찬양 부르면서 운전하다가 차가 딱 껴드는 순간에 찬양이 싹 사라지고 험한 말이 착 나가죠. 그죠? 그죠?
게다가 앞에 있는 차가 내 차보다 후졌어, 안 좋아. 그러면은 막 니깡게, 그리고 막 옆으로 가서 막 가로막고 막 밟고 막, 그렇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일상은요, 정말 간단한 일들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좁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렇죠? 그 넓은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쁨은 어떤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기쁨을 많이 누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는 아마 그런 고기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인천 서해 바다 쪽에 가면 유명한 고기가 있습니다. 한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밴댕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밴댕이. 여러분, 밴댕이, 여기도 밴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밴댕이는요, 이게 속을 딱 따보면 그 안에 내장이 요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래요. 이 밴댕이는요, 성질이 급해서 잡아놓으면 혼자 팔짝팔짝 뛰다가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속이 좁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 속이 좁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속이 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이 아니라 조급함으로, 분노로, 짜증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넓은 마음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근심, 염려, 걱정,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조금 다르대요. 아마 뭐 이거 쓰시나 저거 쓰시나 뭐 다 말은 통할 텐데, 근심은 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상태, 마음이 무겁다 하는 게 근심이래요. 그리고 걱정은 이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래요. 염려는 혹시 이 일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것이 염려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염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제가 86세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웰링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다 그럴 뻔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제 어른을 모시면, 어른이 아프시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죠? 특히 외국에서 아프시면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좀 뭐 아프시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사가지고 맞는 약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약이 잘 안 맞으면 어떡하나? 약 먹고 더 안 좋으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죠? 그 약을 이것도 이런 이 약을 잘못 먹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돌아가시면 가만 있어보자. 이 장례를 어떻게 하나? 뉴질랜드에서 해야 되나? 한국에서 해야 되나? 어머니가 늘 살아계실 때 나는 죽으면 아버지 옆에다가 저기 한국에다 갖다 묻어다오 이랬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머니 시신을 가지고 한국까지 가야 되나? 막 염려와 근심이 막 걱정이 막.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 감기래요, 우리 엄마.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염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염려라는 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필요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여러분 딱 보시면 저보다 키도 크죠. 얼굴도 조금 잘생겼죠. 뭐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잘생겼죠. 저보다 탁구도 조금 잘 치시죠.
다 사실 저보다 뭐 선배시고 다 좋은데 다 저보다 나으신데 딱 하나 저보다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애가 넷이에요. 목사님 아이가 하나. 그리고 저는 애가 넷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둘이 결혼했어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죠? 예, 젊은데 애들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애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할배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첫째 손주가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막 핸드폰에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이 예배 때 좀 틀어드릴까 했더니 한국은 그거 보여주면 돈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애 사진은 안 보여주는데 얘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얘랑 뭘 처음으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집착해요. 우리 손녀딸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을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갔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랑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처음 해주는 거를 제가 해주려고 막 엄마 아빠 제껴놓고 제가 해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장. 뉴질랜드에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요. 얘를 수영장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애들이 별로 놀 게 없으니까 뉴질랜드는 수영장 가면 최고입니다. 거기 가면 막 너무 신나게 놀거든요. 얘가 이제 2살이 좀 넘었는데 얘가 수영장 가서 막 놀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딸하고 얘기했더니 수영복을 사주더라고요, 애를. 그러니까 애가 수영장 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수영복을 입고 놀아요. 얼마나 신나면, 그죠? 그럼 맨날 제가 주입합니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 처음으로 수영장 갈 거야. 수영장 가면 할아버지가 막 물에 너 첨벙첨벙 데려가서 막 이렇게 놀아줄 거야. 그러면 애가 너무 막 기대하고 할아버지랑 수영장 간다고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애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어요. 지 엄마랑 애랑 그다음에 지 동생도 이제 끌어안고 애기인데 안고 그다음에 지 할머니랑 그러니까 제 아내죠. 넷이 갔어요. 와 가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제가 안고서 이 애들 풀은 제 이 무릎밖에 안 오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막 첨벙첨벙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물에다 내려놨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대요. 이게 처음 오니까 물을 처음 들어가니까 애가 무섭대요. 이거 목욕하는 거랑 똑같아, 괜찮아. 그런데도 막 찡찡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밖으로 나가겠대요. 그래서 저기 나갔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안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자기는 집에 간다고 난리예요. 아니 이거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냥 이 수영장 와서 얘랑 같이 놀겠다고 막 기대하고 막 얼마나 기뻐할까 감격하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애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섭대요.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빨리 나오래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다 그래요. 빨리.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제가 서 있는데 빨리 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무서운 거예요. 염려예요, 염려. 혹시 할아버지가 저기 물에 빠져가지고 코 팍 박고 이제 병원 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려놓으시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아세요? 내가 만든 세상 가운데서 너네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얼마나 신나게 살을까? 하나님 아마 그 기대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인생이 뭐 40이든 5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딱 보내놨는데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했는지 우리의 마음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에 염려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제거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오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막 우회든동 다 안 되겠나? 뭔 소린지 저는 이 우회든둥이 뭐 우회든둥이 뭐 우회든둥 다 안 되겠나?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예비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혀 놓으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왜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2포인트로 딱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딱 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이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실걸요. 안 되실걸요. 쉽지 않으실걸요. 그렇죠? 염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염려가 사라져야, 염려를 버려야, 염려는 쓸모없는 거예요. 아직 미래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기쁨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버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좁은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면 그거는 심리학 강의가 될 겁니다. 그죠? 그거는 복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꿔서 좁은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셔도 여러분 염려를 버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뭐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숙소 하나 없다고 갑자기 BTS가 미워지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제 마음이 갑자기 넓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교회 가면, 우리 모교회 가면 내가 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우리 6절의 뒷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염려가 사라지고 내려지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심리학 공부하시고 아무리 제 아내도 상담하는 상담학 카운셀러예요. 상담 카운셀러인데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우리 안에 염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이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상관없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되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나, 내 염려가 없어지나, 내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막 염려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숙소를 딱 주실 거니까 그럼 염려가 없어지는 거구나.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잘한다라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기도 잘하는 권사님, 기도 잘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기도 받으러 가요. 이거 되게 조심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받으러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 잘하는 목사, 기도 잘하는 권사, 기도 잘하는 성도, 기도 잘한다는 표현을 해요. 기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기도 잘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에게 A를 달라고 했으면 A를 주시면 기도 잘하는 사람, B를 달라고 기도하면 B를 주시면 기도 잘하는 사람.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제일 기도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볼 때 만약에 기준이 자기가 달라는 거 받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라면 성경에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 정도로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기도 제일 못하는 인간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내 몸에 가시, 어떤 가시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래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오늘 뉴질랜드에서 설교자가 왔는데 설교하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하더니만 세 번째 때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설교를 듣겠어요. 그죠? 바울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질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어요. 3번. 유대인들에게 3번은요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기도 응답요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바라는 걸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렇죠? 상황이 바뀌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중에는요 마음이 바뀌셔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넓어지셨어요. 푹 쉬어라.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얘들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막 그러셨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마음이 넓어지셨어요. 얘들아 푹 쉬어라, 푹 쉬어라. 이젠 쉬어도 된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의 질병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질병 그대로예요. 아직도 설교하려고 앞에 서면 언제 자기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설교하다 쓰러지더라도, 설교하다 아프더라도, 망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모교회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뉴질랜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저도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고요. 아마 그 목사님 여기서 설교도 한번 하셨을 텐데 그 목사님은 올해 은퇴하세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구하는데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후임으로 제가 갈 거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어느 정도로 났냐면 이번에 총회 때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총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잘 부탁한대요. 그걸 축하한대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됐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쫙 제 아내랑 이 오클랜드로, 웰링턴에서 오클랜드까지 한 9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공개로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그렇게 난 거예요. 소문만.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웰링턴에서는 막 목사님 올라가십니까? 뭐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막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아니 저쪽에서는 뭐 오라 마라 말도 없는데 무슨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 나중에 그쪽 교회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하자고, 걱정 안 하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럼 강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청빙을 요청하는 건 그 교회 자유고 거절하는 건 제 자유입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막 다른 교회 가면 아멘 막 이러던데,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랬는데 막상 차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아니래. 다른 분이 그냥 덜썩 됐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그 교회 여보 신청한 적 있어? 아니, 나 신청 안 했는데. 그럼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는 왜 떨어진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거절할 기회라도 주든지, 아니 그것도 아닌데 난 신청도 안 했는데 난 왜 떨어진 거야? 온 동네방네 다 나한테 막 그 어떻게 하네요 이제 떨어져서. 아니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요. 그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차라리 신청이라도 하고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이게 뭐지? 제 마음이 막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막 불안해지고 뭐 좁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죠? 혹 사람들이 만나면 보나마나 참 안 됐습니다 뭐 이 얘기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제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과 어긋난 일들이 일어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기쁨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천하도 움직일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좌절에서, 낭망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죠? 제 아내랑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또 뭘 시키시려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일들을 꼬아 가실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진짜 우리가 경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교회, 내 모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자꾸 모교회라 그러죠. 모교회 가면 내가 이 말씀 나누고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릴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옛날 찬양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될래나요? 예,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찬양팀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 우리 누가 마이크도 좀 잡아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면,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담아주십니다. 오늘 혹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부부싸움을 하셨든지 뭘 하셨든지, 혹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